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세웁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세웁시다. 네, 한 사람을 세웁시다. 오늘 은혜, 믿음 그리고 연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교회에서 사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은혜는 세상의 다른 종교하고는 종교와 기독교를 구분하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의 구원주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매주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은혜에 대해서 사실 많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은혜를 따라서 내 삶을 변화시켜 가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교회가 은혜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 무슨 설교를 듣고 나서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또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요. 축복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같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삶으로 끌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요. 은혜를 내가 받는 축복, 이걸로만 생각이 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다른 기독교하고 세상의 다른 종교하고 기독교를 구분하는 거고 또 이 은혜를 잘할 때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세상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과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은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은혜의 개념이 세상의 종교가 똑같은 것으로 축복이라고 하는 개념만 연결되면요. 은혜가 넘치는 삶에도요. 그냥 세상의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별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요. 사실 은혜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거고요. 또 내 삶에서 은혜와 부합하는 삶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원리에 따라서 내 삶을 바꿔나가는 것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특징만 가지고 얘기 좀 할 텐데요. 그 은혜의 여러 가지 특성 중에 순서의 개념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순서와 목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의 관점을 통해서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굉장히 교리적인 말씀인데요. 그래서 좀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말씀은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삶 속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핵심적으로 요약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의 핵심은 이제 세 가지 단어인데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은혜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라고 하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것이 쭉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서서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면요. 하는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소망을 품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믿음과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연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요. 우리는 어떤 것이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이제는 어떻게 사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지.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지라고 하는 것을 내가 기억하면서 그것을 꿈꾸면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고백하고 나면요. 바로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요.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는 삶으로 바뀌어가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이제 내가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대, 축복 주신대. 그렇죠? 이렇게 되고 있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여기 보면 멋지잖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즉 은혜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산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우리한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한테 들어와. 이렇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믿어지십니까? 아멘. 잘 안 믿어져요. 우리 권사님 믿으시니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왜 잘 안 믿어집니까? 우리는 믿으면 형통해지고 믿으면 축복받는다고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서는요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믿으면요 오히려 환란이 오기도 하고요. 믿으면요 힘들어질 때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한 집안에 종교가 두 개면 안 돼. 그렇죠? 네. 왜요? 환란이 오니까. 네? 그냥 집안에서 종교가 있으면 두 신이 싸워.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뭔가 변화가 일어난다. 터블런스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한테는 혼란이 있게 되고요. 환란이 있게 되고요. 어려움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처음부터 끝을 보면 은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축복으로 연결돼야 되는데 사실 우리 삶은 어떻게 되냐면요. 믿음이 있게 되니까 오히려 힘들어져. 믿으면 축복받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오히려 더 어려워져. 이게 뭐지? 목사님 하는 얘기 다 거짓말인 것 같아요. 아니야. 아니죠. 저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요, 믿으면 축복 이렇게 바로 연결되지 않아요. 네. 우리가 은혜도 잘 모르고 믿음도 잘 모르고 성경도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환상과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받음이니. 이 말씀은 이제 방금 읽은 믿음으로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산다라고 하는 그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실 문장의 흐름을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얘기, 잘 어울리지 않는 얘기예요. 왜냐면 앞에는 2절에 보면 무슨 얘기 나옵니까? 은혜와 믿음,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즐거움으로 가잖아요. 근데 영광과 즐거움을 선포해놓고 뭐라고 하냐면요. 환란이 나와요. 그리고 인내와 연단이 필요하대요. 이 사도 바울이 좀 거짓말 치는 거 같잖아요. 그렇죠? 앞에서는 네가 믿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 은혜 가운데로는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품게 되고 하나님의 즐거움을 네가 누리게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놓고 뒤에서 근데 인내가 필요해. 연단이 필요해. 이러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럼 뭐예요? 앞에는 즐거움이 많아 얘기해놓고 뒤에다가 뭐예요? 환난도 있어. 인내도 필요해. 연단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서로 맞지 않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대부분 다 앞에 말씀만 보고요. 뒤에 말씀은 잘 안 보고요. 또 이 말씀을 볼 때도요. 이 로마서 5장을 볼 때도요. 앞에 하나 띄워놓고 뒤에 하나 떠놓고. 그래서 설교의 본문을 찾을 때도요. 많은 분들이 1절부터 안 합니다. 대부분 3절, 4절, 5절. 그래서 인내와 연단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앞에 은혜랑 연결시켜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은혜는 은혜. 우리가 환란이 있어서 인내하고 연단해서 승리해야 되는 거, 승리하는 거 이걸 다시 분리시켜서 우리는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근데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뭘 설명하고 있냐면요.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의 삶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사이가 너가 필요한 것이 있어. 뭐냐면 너희 삶 가운데 환란이 있을 수 있고 그러게 너는 믿음으로 인내해야 되고 연단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네가 그런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야 돼.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사이에 메꿔질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이 뭐요? 때로는 환란이 올 때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참아내고요. 우리 스스로를 연단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에게서 견뎌내면서 소망을 잃지 않아야 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요. 바로 우리 삶 가운데서 은혜가 어떻게 진짜로 영광으로 이어지는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그 중요한 특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은혜의 결과가 무엇인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은혜에 충만한 삶으로 들어갈 때 우리한테 일어나는 일,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얘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은혜가 어떤 특성이 있는가 이 부분인데요. 이거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요.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다는 겁니다. 즉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일하신다. 이게 바로 은혜의 특성입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먼저 언제 은혜를 받게 되는지에 대한 그 시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강조하는 거 보면 6절과 8절 말씀에 보면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은혜를 받냐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또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예시입니다. 아직.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아직 은혜를 받기에 충분한 자격이 없을 때, 우리가 은혜를 알지도 못할 때, 우리가 은혜가 뭔지를 깨닫지도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뭔가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할 때, 즉 나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을 때, 이럴 때, 즉 나는 은혜랑 아무런 상관이 없을 때 이미 하나님은 뭐라고요? 나를 위해서 은혜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죽었어요. 내가 죄가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죽은 것이 왜 필요한 것인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난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서 미리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길을 열어놓으시고 나한테 손을 내밀고 있다는 거예요. 즉 내가 몰랐을 때, 내가 깨닫지 못했을 때, 내가 인식하지도 못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이것은 세상 종교와 완전히 다른 특성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어떻습니까? 인간이 신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이 신을 만나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서치를 해요. 그리고 뭔가 그를 만나기 위해서 신을 찾아내기 위해서 뭔가 수련을 해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바로 신을 찾아가요. 그리고 신을 달래고요. 신을 기쁘게 하고요. 그리고 신이 나한테 축복을 주게끔 해서 나는 축복을 쟁취합니다. 그게 세상이 만들어낸 종교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세상의 종교는요. 사람이 필요해서 그 필요성을 알고 있기에 신에게 나가서 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내가 신을 기쁘게 함으로써 내가 그것을 뺏어오는 거예요. 즉 신의 주머니에 있는 걸 내가 그 손에 있는 걸 내가 끄집어 오는 게 바로 세상의 종교예요. 근데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먼저 계세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먼저 예비하고 계세요.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날지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내가 모르는 중에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면요. 그저 하나님께서 준비한 거를 내 삶에 떨어졌네? 아, 감사해. 아, 세상에서 내가 아직 몰랐어? 살아가는데 아직도 몰랐어?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을 거야?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쟁취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제가 아이러니컬하게요, 이번 주는 설교를 되게 준비를 일찍 끝냈습니다. 어저께 10시인가? 이렇게 끝냈는데요. 그 설교를 제가 이렇게 주로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이렇게 작성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침에 주는데, 근데 이번 주에는 제가 이번 주 되게 바빠가지고, 기독교에서 예배를 못 가게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막 굳이 막 해가지고, 일정이 겹쳐가지고, 간신히 그냥 갔어요. 예. 근데, 그날 이제 최봉석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저한테는 사실 오늘 설교가 준비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최봉석 목사님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제가 그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저는 다른 주제였는데 전 그 최봉석 목사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제가 면을 쫙 하면서요 설교 라인이 쭉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은 어저께 한 설교를 보통은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어제는 그냥 거의 한 2-3시간 만에 그냥 쭉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어저께 10시 반이니까 제가 우리 그 예배팀에다가 보내줬는데요. 그게 아니었으면 아마 저는 설교 못했을 거예요. 네. 온몸을 쑤셔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사실 실신했었거든요. 어저께. 네. 저는 이런 것들을 제 삶 속에서 되게 많이 경험을 합니다. 저는 제가 설교를 준비를 미리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목요 예배를 꼭 가야겠다는 생각이, 그게 아니라 자꾸 요새 일이 바쁘니까 자꾸 빼먹으니까, 근데 기독교수에 꼭 참여해야지, 가능하면 대로 참여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시간 내서 정말 불가피한 거 아니면 참여하려고 되게 노력합니다. 근데 그런 목적으로만 간 것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저한테 굉장히 말씀을 주셔서, 그냥 말씀을 준비해요. 미리 하나님은 제가 컨디션이 별로 안 좋을 거고, 주지 않으면 설교 못 할 거고, 또 헤매고 다닐 거고, 아시는 거죠. 근데 저는 기대도 하지 않고, 예상도 하지 않고, 그걸 찾지도 않았었는데, 하나님은 저한테 그때 쭉 줘서 제 휴대폰에 쭉 메모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신다는 거죠. 굉장히 큰 작은 에피소드입니다. 근데 우리 삶은 다 그래요. 내가 알고 계획해서 하나님께서 그때가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세요. 근데 우리는요, 막 딴짓하고 있다가요, 그 예비하심으로 결국 때 끌려가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셨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환난 당하고 있으면, 그때는 몰랐는데 하나님 뜻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왜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걸 몰랐다가 나중에 지다 보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군요. 그게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예비해 주시고 나를 보호하신 거군요.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를 인정하게 되는 거고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더라면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거냐면요.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위해서 먼저 행하심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은혜를 믿고 고백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제 그럼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데, 그럼 은혜를 주시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이 뭘까? 이루려고 하는 것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은 가장 궁극적인 건 뭐냐면요,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가 회복되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평안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내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즉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있었는데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연결돼요. 그러면서 그 연결됨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평안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내가 같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결국에 하시고자 하는 일은 뭐냐면요. 바로 나와 원만한 관계를 갖자. 이제는 나랑 관계 맺고 함께 살자라고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10절에 보면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상태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러 내려오셨는데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였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된 존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축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화평하고 형통하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밝음이 있고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가능하냐? 그것은 다 하나님의 성품에서 가능한 거예요. 즉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그 성품을 다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고 싶은 거는 밝은 대낮에 환하게 내 삶이 이렇게 확 튀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어둠은 어떻습니까? 사탄 마귀는요? 밝지 않아요. 어두워요. 즉 빛으로 환함을 내 삶에서 누리고 싶으면은 내가 스스로 발광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돼요? 발광체에 붙어야 돼요. 근데 사탄 마귀는 어떻습니까? 어둠으로 가요. 하나님은요? 빛이세요. 그러니까 내 삶에 빛이 드러나길 원한다면 뭐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우리한테 원하는 게 뭡니까? 계속해서 터블런스가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나고 우리가 기준이 없어지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삶이 질서가 잡히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스스로 질서를 못 잡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질서를 가지고 있는 분한테 붙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한테 질서를 항상 만드시잖아요. 창조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질서 없는 혼돈 가운데 질서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것과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사는 것은 다르지요. 하나님이 있는 곳에 질서가 항상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피한 곳에 항상 어떻게 해요? 무질서와 혼란과 혼돈이 있어요. 이게 바로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밝음이, 내 삶에서 질서가, 내 삶에서 희망이, 내 삶에서 꿈이 이런 것이 있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소망을, 내 그 빛을, 내가 그 질서를 혼자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그 질서와 그 희망과 꿈과 소망과 빛을 가지고 있는 존재에 붙어야 돼요. 그 하나님하고 내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은혜를 축복으로 연결시키는 바로 그 이유예요. 그래서 거기서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가 회복돼야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고요. 그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나한테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내가 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있는 그 상태에서 변하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는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 있게 살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는 나의 모습으로 바뀌어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연애하면 자연스럽게 사람이 바뀌죠. 왜 바뀝니까? 사랑하는 사람하고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죠? 네. 함께 살 때 사는 사람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 공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내 삶의 태도가 바뀌어요. 그렇죠? 내가 혼자 살았어요. 하나님과 관계 없어요. 그럼 내 마음대로 살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과 공존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게 내가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나에게 그것을 바꾸는 일들을 행하세요. 그래서 그것이 환난이 있기도 하고요. 그것을 참아내서 인내하게 되는 거고요. 나의 모습을 바꾸기 위해서 연단도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내 모습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 모습이 하나님과 공존하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그 과정이 필요한 것이 바로 연단과 인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은혜가 있어?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 관계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냥 단순 축복 이런 관계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지? 라고 하는 것을 봐야 돼요. 내 삶이 지금 살고 있는데 어디로 가는지 번잡스러워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지? 라고 하는 걸 봐야 돼요. 저도 막 분주하게 살면요, 가장 먼저 놓쳐버리는 게 뭐냐면요, 기도 시간이에요. 막 바쁘다 보면요, 몸이 피곤하고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아유, 그냥 뭐 기도. 하나님, 아유, 피곤해요. 오늘은 그냥 이해해 주세요. 하루 이틀 지나가죠. 그러다 보면요, 어떻게 해요? 삶이 뒤집박수 섞이게 돼요. 그럼 내가 뭔가 막 열심히 움직이긴 한데 내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살고 있지? 내가 이럴 필요가 없는데?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 내가 지금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삶을 정리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중심을 잃어버렸어요. 다시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그리고 묵상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중심이 잡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인내하고 연단해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요, 내가 은혜를 누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 삶에서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원만하게 잘 소통하고 있는가, 이것을 바라보면 돼요. 그러면 거기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실제로 이런 것들이 내 삶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내가 은혜가 충만해서 은혜의 삶으로 딱 들어가려고 할 때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우리를 은혜를 통해서 인내와 연단이 어떻게 얘기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요, 은혜가 들어와서 나에게 인내와 연단이 들어가는 건 뭐냐면요, 가장 크게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서 회개가 있게 하고요,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갖게 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법이에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 이제 사도 바울이 은혜를 고백하는 이야기죠.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예수님은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정말 믿는 자가
해야 될 다 고백이죠. 이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제는 나 옛날 사람은 없어졌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받았어. 그래서 난 옛날 사람 아니야.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 이제 새로운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냐면 내 안에 예수가 살아. 이건 다시 한번 무슨 얘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뒤에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의지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이루려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가려고 그렇게 살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에 나는요 반드시 변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당면한 문제예요. 교회 간다 딱 해서 그냥 즐거움이 더 있고 편안함이 있고 재미가 더 있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쵸? 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네. 교회는요. 오면요 바뀌어야 돼요. 누가요? 내가요. 다른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돼요. 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새롭게 맺어져야 되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나는 믿음의 모습으로 바뀌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생각하는 게 바뀌는 거고요. 내 행동 양식이 바뀌는 거고요. 내 비전이 바뀌는 거고요. 내 꿈이 바뀌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연스럽지만 사실 뭐예요? 그 사이에 환난이, 인내가, 연단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창세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3장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이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네, 이 말씀은 이제 야곱과 그의 아들 유다하고의 대화입니다. 이제 야곱이 가족이 기근을 맞아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그 기근을 맞아가지고 이제 식량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근데 이제 내려가니까 이제 형제들이 내려갔는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그 유다가 자신의 형임을 알고 난 후에 이제 자기의 친동생 베냐민이 살아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하고 나니까 유다한테 가서 그럼 네 말이 사실인지 베냐민을 데리고 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내가 식량을 줄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아버지한테 그 사람이 식량을 갖고 있고 다 통치권자인데 우리 말이 사실인지 동생을 데려오랍니다. 그랬더니 지금 야곱이 노발대발 하는 겁니다. 니네가 왜 그 사람한테 동생 있다는 걸 얘기했어? 무슨 상관이야? 그래서 왜 베냐민을 또 위험에 처하게 만들려고 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완전히 화가 나는 것이죠. 이게 지금 어떻게 해요?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참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이것을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요셉이 다 하고 있는 일들 뭐라고 합니까? 요셉이 고백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백성들, 야곱의 가문을 후원하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네, 이 말씀은 이제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형제에게 고백하는 얘기죠. 뒤에 있는 얘기입니다. 네, 여기서 보면 뭐라고 하니까, 그 유다 형에게 걱정하지 말라. 자신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팔려간 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은혜를 주시려고 이미 요셉 나를 바로 애국으로 보내신 거야. 그러니까 유다 형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 사건을 보면 어떻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기근으로부터 야곱의 그 가문을 지키시려고 이미 오래전부터 이들은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계획하시고 행하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막 식량만을 가지고 식량을 얻기 위해서 막 쫓아가고 있는 그 유다 형제들은 식량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식량을 얻으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지금 만난 게 뭡니까? 과거의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지금 누구의 죄를 기억하게 하시냐면요. 유다야, 너희 형제들이 야곱의 가문에 있는 죄의 본질이 그 특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굳이 베냐민을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베냐민을 데려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자기는 지금 어떻게 해요? 알고 있어요. 아,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문을 지키시려고 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로 주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내가 당신 야곱이야. 이거 하나님 뜻이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유다를 곤란하게 만들어요. 야곱하고 다투게 만들어요. 이미 줄 거 예약돼 있잖아요. 지금 요셉은 안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미 주려고 마음 먹고 있어요. 이미 자기의 의사결정은 이미 끝났어요. 왜? 자기를 이곳에 보낸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판단해보고 안 주려고 했겠어요? 아니에요. 이미 결정 나 있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행하신 일이 뭐냐면요, 유다한테 베냐민 데리고 와. 그리고 유다한테 아버지가 다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유다 입장에서 뭡니까? 환난이죠. 야곱의 가문의 입장에서는 환난이죠. 야, 우리가 베냐민을 안 데려가자니 양식을 구할 수가 없어. 베냐민을 데려가자니 요셉을 팔아먹은 그 기억이 있어. 야곱이 그러잖아요. 내 아들 하나마저 또 이렇게 잃어버리게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 잃어버린 것도 내가 지금 마음이 되게 아파 죽겠는데 또 잃어버리게 만드느냐? 이것을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을 기억하게 해서 그 가문에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없이 그냥 식량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일부러 분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야곱과 유다가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만든다는 거죠. 왜 이렇게 하셨겠어요? 유다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말씀 한번 보겠는데요. 창세기 44장 27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그냥 읽겠습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네. 이 말씀은 이제 유다가 요셉에게 하는 얘기인데요. 이제 요셉이 또 한 번 더 이제 그 일종의 말하자면 음모를 꾸밉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와요. 데려와서 내 말이 다 사실이죠. 내 동생이 있었고요. 이 동생이 이렇게 이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맞구나. 그리고 식량을 줍니다. 근데 그 식량에다가 이제 금전하고 이런 그 보물을 숨깁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혹시 가다가도 내 것을 훔친 것이 있으면 그 자루에 나오는 사람은 종으로 삼아야 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베냐민, 그거를 베냐민 그 자루에다가 숨깁니다. 그래서 유다는 모르고 이게 쭉 다시 이제 식량 얻었어. 그리고 이제 기뻐가지고 이제 가려고 합니다. 이제 좀 가다 보니까 막 애굽에서 군사들이 와가지고 야 우리 게 없어졌어. 니네가 훔쳐간 거지. 뭐 이러면서 이제 따라가요. 그래서 이제 점검을 합니다. 그랬더니 베냐민 자루에서 보물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베냐민 지금 종으로 남아야 되는 거죠. 이것도 참 웃긴 얘기죠. 네. 그랬더니 이제 유다가 지금 곤란에 처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유다가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사실 유다의 생각 속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얘기예요. 근데 유다가 요셉한테 이런 걸 쭉 얘기를 합니다. 이 베냐민은 어떤 존재냐면, 이 베냐민이 안 데려가면 우리 아버지가 죽어요. 베냐민 내가 못 데려가게 되면 내가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나한테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베냐민은요, 아버지하고 아버지 야곱과 베냐민의 인생은요, 서로 묶여 있어요. 베냐민이 죽으면 아버지도 살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대신 있을게요. 유다는 이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해요? 동생 요셉을 시기해서 동생을 팔아먹은 존재였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동생을 위해서 자기가 남겼다고 해요. 여기서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행하시는 일을 보면 유다에게 두 가지를 행하세요. 이제 하나는 뭐냐면요. 유다가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자기의 죄를 기억합니다. 그 27절에 보면요. 27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납니다. 베냐민을 통해서 요셉의 사건을 야곱이 다시 이제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과거의 상처죠. 과거의 아픔이에요. 과거의 어떤 모습?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행했던 일들. 그런 일들을 다시 떠올리게 해요. 이건 뭐예요? 유다 자신이 지었던 죄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똑같은 죄를 다시 지을 수 없어요. 이거예요. 그리고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요. 거기에 보게 되면 유다가 완전히 변화되죠. 33절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동생 베냐민 대신해서 남을게요. 내가 종으로 있을게요. 이렇게 바뀝니다. 옛날에 유다는 자기 동생을 이렇게 사랑하고 자기가 희생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안식일 뿐만 아니라 자기의 행동, 의사결정이 바뀌어요. 내가 대신 동생 대신에 종으로 남아있을게요. 내가 책임질게요. 이렇게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야곱의 가문에게 그냥 식량을 줘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굳이 바로 그 환란을 만들어서 야곱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요, 유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요, 온 가족이 환란을 겪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아파하게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믿음이 우리한테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 바로 이 과정이에요. 이 과정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환란이 있을 때 있을 거야. 그때 너는 참아내야 돼. 너 스스로 연단해야 돼. 연단해야 돼. 너는 믿음으로 너의 삶을 맞춰가야 돼. 이런 얘기죠. 그래야 너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충분히 누릴 수가 있어.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만한 특성과 성품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에 부합할 수 있는, 조화로울 수 있는 그 성품을 내가 가져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맨 처음부터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요, 문제가 생겨야지 그것에 대한 해결점을 통해서 내가 바뀌죠. 어려움과 환난이나 고난이 없으면요, 나는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내가 건강을 신경 쓰는 거는요, 건강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을 때, 그것이 나한테 두려움이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나는 건강에 신경을 써요. 내가 공부한다는 것은 시험을 보려고 할 때 나는 공부해요. 시험이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건요, 좋을 때 나를 위해서 스스로 바꾸려고 노력하냐? 절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게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은요, 계속해서 자기의 문제만을 해결하면서 살려고 하는 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들을 바꿔서 하나님의 새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한테 문제를 던져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한테는 환란이고요. 우리한테는요, 시험이고요.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통과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과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그걸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우리한테 우리 삶으로 다시 듣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한 모습을 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유다가 보여준 것은 뭡니까? 완전한 회개와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새로운 삶의 판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는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는 요셉이 총리되는 사건으로만 보잖아요. 그렇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를 통해서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요, 야곱의 가문을 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요셉을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목표가 아니라요, 요셉이 총리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는요. 야곱의 가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요,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죠. 서로 미워하고요, 서로 죽이려고 하고요, 심지어 팔아먹기까지 해요. 근데 그런 가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모든 민족의 바로 그 구원의 통로로 삼으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야곱의 후손들을 다 회복시켜야 돼요. 즉 야곱도 회복시켜야 되고요, 요셉도 회복시켜야 되는 거고요, 바로 유다와 그 형제들도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일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유다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일이에요. 회복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이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야곱의 백성들은, 야곱의 그 후손들은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충만하게 누립니다. 이방인이지만 절대 이방인 같지 않은 삶을 삽니다. 이방인이지만 오히려 본국에 있는 본 백성들보다 더 융성한 삶을 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누리는 축복이에요.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가 참고 견뎌내고 이겨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나한테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드러나는 데까지 일하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했습니다. 그래서 연약해서 그래서 잘 이겨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죄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바로 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했고요. 그 은혜에 합당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끌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미련하고 연약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나밖에 모르고 탐욕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을 조절하기 위해서 그 축복의 땅까지 끌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에게 환난을 주시기도 하고 나한테 인내를 요구하시기도 하고 나한테 연단을 통해서 나를 스스로를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믿으면 나 그냥 축복 끝 이게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에 합당한 모습을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고요. 그 바꾸기 위해서 나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끌고 들어오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이, 그 영광이, 그리고 그 즐거움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겁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가 신앙 가운데 있는데 과거의 죄로 인해서 과거의 불편함이 나한테 자꾸 들어와요. 이건 뭘까요? 하나님 내 삶을 완전히 바꾸시려고 하는 축복의 사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없는 게 문제인 거죠. 내 삶 가운데 과거에 있는 내 숨어 있었던 내가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그 죄의 모습들이 나한테 자꾸 들어와요. 이런 게 들어올 때는요, 기도할 때도요, 사실 자꾸 기도가 방해돼요. 왜요? 이런 죄인이 주님 앞에 나가기가 너무 부끄럽거든요. 근데 그런 게 들어올 때요, 내가 감사해야 돼요. 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나한테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대부분 어떻게 해요? 나 혼자 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 연관된 사람들이 다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상처가 되면요, 그 사건으로 연결된 사람은요, 똑같은 상처를 갖고 있어요. 그럼 내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상처는 치유될까요? 안 돼. 치유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내 상처를 먼저 치유하시는 과정에 그 다른 사람과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나를 단련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특히 내 삶 가운데 바로 그 죄의 문제가 나한테 들어와서, 과거에 있었던 죄의 문제가 들어와서 나를 아프게 한다면 그 문제를 들고서 주님 앞에 나가세요. 그리고 변화될 것을 약속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가까운 사람이라면 그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나누세요. 그러면 그것이 내가 살고 있는 곳, 내 관계 맺은 곳에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죄 생각이 들어올 때는요,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바로 하나는 정죄함이 있고요,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어요. 정죄하는 것은요, 나를 자꾸 두렵게 해요. 어둠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자꾸 부끄럽게 해서요, 자꾸 나를요, 어둠 속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피해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근데요, 죄의 생각이 들어와요. 부끄러워요. 근데요, 그것 속에서 바로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마음으로 부끄럽지만 이것을 내가 뭔가 새로운 결단으로 회개로 나가면요, 그것은요, 나한테 축복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내 삶 가운데 은혜가 들어올 때는요, 죄에 대한 아픔이 느껴져요. 죄에 대한 아픔이 느껴질 때 우리는 딱 한 가지 길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 돼요. 아멘. 그 능력을 의지하면 돼요. 아멘.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요, 예수님에게 고백하면 돼요. 아멘.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나가겠다고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 그 은혜가 내 삶에서 이제 열매로 맺어져서 내가 그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열매를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캠퍼스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